신경원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산교회 78년 기성가정 권호종 장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지구 식구 여러분 앞에 저의 활동 간증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별히 간증을 허락하여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더불어 황보국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안식일 예배 효정 간증을 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듣고 처음 접해보는 간증의 시간이라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지나온 신앙의 노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1971년 7월 23일 신탄진 교회에서 입교하였습니다. 당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특별히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기성교회를 잠시 접했던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37가정 축복을 받고 3년 전도 활동을 하던 홍영아라고 하는 분이 노방전도 활동을 하면서 인생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을 건네며 통일교회의 원리 강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창조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복귀 섭리의 말씀을 들으며 이 시대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모든 분별된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오직 교회에 전념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1974년 오산으로 오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교회가 저의 집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국적으로 A타입 교회를 건축하던 시기였는데 입교 당시 참 부모님으로부터 개척자의 정신이라는 말씀을 처음 듣고 많은 은혜를 받고 오산교회를 짓는 데 앞장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의 일과를 마치고 교회 공사 현장에 와서 발을 걷어붙이고 같이 일도 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식구들과 양말을 들고 나가서 만물 복귀를 하며 조항선 교회장님은 땅을 팔아 보태서 지금의 오산교회를 건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 11월 구리중앙수련원에서 참 부모님을 통해 기성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6년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사업을 하던 중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중환자실에서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저도 매일같이 중환자실로 출근을 하면서 아침 9시에 들어가면 저녁 10시, 9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청평 역사가 그 당시에 시작되면서 그 모든 것을 정성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평에 한 달간을 왕래하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을 중단하고 간병을 위해서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하늘을 붙들고 정성을 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청평 역사가 시작되어 아내의 병 간호를 하면서 매일매일 한 달간을 청평을 왕래하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내가 차도가 없어서 정성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1200배 경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딱딱한 맨바닥에서 경배를 드리니 무릎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600배 정도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결국 1200배 경배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 한 일주일 후에 또다시 1200배 경배를 완료했습니다. 정성의 결과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내 정성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3개월 15일 만에 의식불명의 아내가 깨어나고 일반 병동에서 2개월 정도 몸을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후 브라질 판타날 세소망 수련소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수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몸 상태로는 도저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아니면 언제 브라질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수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참부모님을 어떤 거를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직접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가루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브라질에 가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토리 가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브라질에서 식당에서 그 도토리 가루로 아내가 묵을 만들어 부모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영광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련 기간 중 참 아버님께서 저의 가정에 오셔서 아내에게 너 지금까지 활동 열심히 했어? 앞으로 잘 해야 돼. 너는 남편만 믿고 살면 돼.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잘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정성을 들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120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내의 몸이 예전같이 회복되어 건강한 상태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참 부모님의 말씀대로 오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활동이 순결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화성시와 통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58개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기독교 장로들과 인연이 되어가지고 함께 활동하게 되었고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도 대대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환고향 섭리로 교회를 잠시 맡아서 관리할 때 국제기동대 15명이 오산에 임지를 받고 입국하여 활동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기반을 바탕으로 오산 지역 대회는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평화대사 활동을 하면서 시장 및 지역 유지를 초청하여 일본 연수에 보내며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쉬운 것은 그 당시 젊은 사람을 많이 참석시켰다면 지금과 같은 때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의인들이 많았을 텐데 당시 나이 많고 현직에 있는 경력자들만 일본 연수에 참석시킨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젊은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여 젊은 사람 50대들을 12명 내지 15명씩 한 달에 한 번씩 훈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훈독회는 참부모님의 말씀과 업적 그리고 참가정 운동과
순결운동의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참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었고 교회 행사 때 초대를 하면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모든 축복가정은 신종정 메시아 430가정 활동을 통하여 첨보가정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살아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첨보가정 430가정을 활동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조상축복 430대를 완료해야 된다고 하였기에 8줄기를 완료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갓집의 한 3분의 1은 축복을 시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 나머지를 조상 축복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면은 첨보가정도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벽에 책꽂이에 걸려있는 책이 떨어졌습니다. 한 권이. 그래서 그 책을 다시 이 책이 왜 떨어져 하면서 무심코 다시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돌아서는 순간 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이것이 조상들의 역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래도 안 할 거야 하고 물으니까 그때서 아내는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대까지 우선 축복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 가정을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정말 그 활동을 하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양목 목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식구들에게 신종정 메시아 활동을 강조하시면서 식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동안 활동의 기반이 되어 버스 세대를 동원해서 선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포식 이후에도 인연되었던 지도자들의 협조로 저와 6,500가정, 큰딸 권현양 가정, 지금 이지구 축복 담당하고 있는 가정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6만 가정, 아들 권형진 가정, 2020년도에 첨보 가정으로 3가정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하늘의 보배로운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후손들도 첨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2020년도에 축복을 받은 손녀딸도 첨보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녀딸도 2021년도 첨보 가정으로 등재가 되어 3대 4가정이 첨보 가정에 등재되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되어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축복 가정이 첨보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참 부모님 말씀에 따라 오산교회 식구들이 첨보 가정에 등재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활동을 하던 중 노인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정신을 잃고 갑자기 쓰러지며 119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 5일 동안 입원하게 되어서 정말 저의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되었나 하고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퇴원을 하고 오산교회 식구들을 첨보 가정으로 등재를 많이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오산 전 지역을 식구들과 합심하여 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산교회 17가정의 첨보 가정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 부모님의 뜻은 첨보 가정들이 43가정
실생활을 통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첨보 가정교회장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정교회 또는 훈독 가정교회 등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과거 훈독 가정교회를 출발하며 부품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정책이 바뀌면서 다시 훈독 가정교회가 지역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발판 삼아 첨보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뿌리 내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섭리 앞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준비를 할까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 중에 참 부모님께서 첨보 교육원을 통해서 참 부모님 수행이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장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수행하는 과정은 원리 강론 필사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필사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기를 쓰듯이 그렇게 매일같이 필사를 하면서 일기로 정리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원리 강론을 필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을 기록하고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보 가정교회장이 승리하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원리 말씀을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훈독 가정교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이제 그런 모든 경험을 발판 삼아 첨보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섭리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같이 가정에서 저의 손자 5명과 아들 며느리를 모아놓고 매일같이 말씀을 훈독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씀이 잘 인식이 되지 않지만 며느리와 아들에게 그것을 같이 말씀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30분 이상 훈독을 하고 필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이제 하늘이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첨보 가정교회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의 그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독 가정교회장이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후손들이 이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첨보 가정교회를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